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모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하신 엿새의 날 동안 우리는 힘써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소망하며 그 안식을 누리게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였고 그 게으름의 여파나 혹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주일의 안식일마저도 일하며 혹은 걱정으로 보내었습니다. 이 시간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2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인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궁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며 주님 주의 뜻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을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오늘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일 혹은 소속해 있는 그 자리 받기에 우리는 과연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 앞에 잘한다고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우리 스스로 앞에 내세울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도 여러 번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불순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을, 우리가 맡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낙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눈여겨보시사 그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합당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각 가정에서 우리의 배움터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안식의 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병으로 고생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쉽게 요즘 같은 상황에서 병원에 갈 수 없어 치료를 연기하면서 몸의 불편함과 아픔을 참아내어야 합니다.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돌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하여서 직장을 잃고 이제 곧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줄 아오니 주여 새로운 일터와 새로운 삶의 환경을 찾아 나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터가 속히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새로운 직장의 자리에서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배움의 자리에서 새 출발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청년들 하나님 그 걸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전에 일하던 일터로 다시 돌아간 형제가 있습니다. 주의 뜻을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품고 그곳으로 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일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자녀 가운데 결혼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이들이 있거나 혹은 여전히 일터를 마음에 두고 있는 일들이 있거나 혹은 새로운 집터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베푸실 영원한 은식을 바라보는 소망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나누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족이 한 마음 주의 은총 안에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단 종파가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들이 얼마나 이웃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복음으로 낮아져 섬기지 아니하였는가가 얼마나 우리부터가 탐욕의 세속주의에 물들었는지 그 사실이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주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고 참된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거룩하고 은혜 가운데 겸손히 거하는 주의 백성들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지역에서 여러 어려움으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혹은 그 선교 지역을 떠나 성도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에 감염된 보고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검사하지 아니하여서 그러한 형편이 수그러들고 있거나 혹은 인지되지 못할 뿐 주여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써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게 한 뜻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 6장 3절에서 11절 여러분들께서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제가 읽는 방식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5장 16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6장 3절입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새로운 생명의 시작, 옛사람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4장 말씀, 3장 후반부에서 4장 중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심에 신실하셔서 그것을 행하시는 의를 나타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거룩하게 만드셔서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의가 거기에 포함된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행위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감사 따름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3장 27절, 28절 그리고 4장 3절과 6절, 7절 여러 군데 나와 있는 말씀 여긴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간주해 주시는 것을 잘 붙잡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 생명 누림이 우리의 현실인데 그것이 어찌 된 것인지 그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으셨습니까? 우리의 몸이 지금 2000년 뒤에 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언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혹은 우리의 의지를 혹은 우리의 재성을 언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못 박았습니까? 과연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5장 말씀, 5장 16절서부터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다스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에게 모든 사람이 속하여서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함께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을 겪게 되어서 우리의 몸이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두 번째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그리고 17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의 범죄 뒤에 이루어진 심판은 유죄 판결을 가져왔습니다. 또 17절을 보시면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배하고 있다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다스림받는 피지배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와 정반대의 일이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이요. 그러나 많은 범죄 뒤에 이루어진 선물은 무죄 선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죄만 지었을 뿐인데 선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값 받지 아니하고 거저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 무죄다 하는 선언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았기에 우리가 무죄하게 된 것이죠.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스림의 주체가 예전에는 죄였고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았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만 지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합니까? 생명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혹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이러한 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는 넘치도록 받기 때문에 생명을 받고 이 땅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20장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다스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반대의 의미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6절에 나옵니다. 소위 짐승의 표, 사탄의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인 자리를 가져서 회사에서 높은 지위를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우리가 마음먹는 일에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스림의 주체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라함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뒤틀린 관계, 막힌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결정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행동들,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사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다스림을 받아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특별히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생명의 새로움 혹은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선망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전과 다른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세상 일들을 판단하고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러한 내가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새로운 생명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삶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다스리고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려면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많은 자격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들이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의를 많이 쌓아서 내가 많은 능력이 있어서 내 스스로 경건을 행하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 가장 기초가 가장 확실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5장 11절 따라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랑합니다. 로마서를 보면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기준을 얘기하고요. 5장으로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5장 11절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새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는 개역개정에는 기뻐한다가 나왔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읽으면 자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초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누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주관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이고 우리의 자랑의 근거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과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으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예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라 함이라. 곧장 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습니까?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난 계속 죄를 짓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래.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아담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롭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6장 3절서부터 11절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용, 세례 연합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속했던 존재로서 이제는 그 시대를 끝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는데 6장 3절 4절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6장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 연합하였다, 하나 되었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6장 3절과 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순서지에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어떻게 하나 되었느냐? 3절과 4절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세례는 보통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혹은 구약에 나오는 죄 씻는 피를 바르는 그러한 피 뿌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거나 죄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물에 빠뜨리거나 혹은 물로 씻는 그런 상징이 세례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를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그 근거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폭 감싸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뭘 그러면은 뒤집어 쓴가 옷을 입는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로 가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표현은 옷을 입는다는 표현입니다. 옷을 입고 벗는다는 표현인데 이 로마서 6장에서의 표현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나의 죄의 어떤 그러한 성품을 혹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많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역사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죄의 욕심과 부패한 그러한 죄의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 같죠. 확실하게 박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는 박았는데 언제는 안 박았다? 박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옷을 벗고 입는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죽은 겁니다. 말이 좀 더 어려워지죠. 십자가에 내 몸을 못 박지도 않았고 거기에서 내 생명을 걸어 죽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서 로마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었고 6장 3절과 4절을 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누구냐?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것을 5장 표현으로 말하면 첫째 사람 아담에게 속하여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 내 자아가 그 십자가에서 끝장이 난 겁니다. 더 이상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자아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분이요, 능력이요,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하루도 여러 번 나쁜 마음이 생기고 죄를 여러 번 짓는데 저는 안 죽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수없이 나쁜 생각을 하고 수없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죽은 것은 무엇이냐? 아담에게 매여서 아담처럼 죄만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있는 능력은 완전히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신분, 그러한 운명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6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옛사람을 우리는 아담처럼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생애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자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죽이느냐? 하나님이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래 아담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절과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6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연합됨, 하나됨은 뭐냐면 결속입니다. 결속. 자, 머리가 있죠. 몸통이 있죠. 팔, 다리가 있죠. 이게 결속되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머리인 아담과 결속이 되어서 그의 지체들입니다. 아담이 죽어야 할 그 죽음, 그와 결속되어서 우리도 죄로 인하여 죽고 심판받아야 하고 죄밖에 할 수 없는 죄의 종 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러한 처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결속된 우리의 죄밖에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완전한 부패함과 그로 인하여 당연한 결과로서 당해야 할 우리의 사망이라고 하는 운명, 그것을 성경에 약간 복잡한 말로 나오는 정죄함, 유죄선언 당하는 것, 그것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자가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음으로 앞으로의 거룩함은 더욱더 쌓여 나가게 되고 결국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몸과 함께 완전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요, 그 사실에 기초하는 겁니다. 나의 행위, 나의 착한 마음에 기초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의 신분과 나의 운명과 내가 받아야 할 결판들이 십자가에서 다 끝장나 버렸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아담과 결부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멸망을 당했는데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가 죽고 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어버린 육체가 부활할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 영향력이 끼쳐져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근거할 때라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삶을 멋지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6장 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6장 6절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힘을 잃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옛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죄의 몸이 나옵니다. 이거는 다른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결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이거를 구별해서 생각해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몸이 무엇이냐? 죄를 행하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여버리시는 일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더 이상 죄를 만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고 그와 한 몸으로 결속된 우리도 죽게 하셔서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만들지 않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몸과 그 이후에 지금의 몸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내 몸이 그때는 다른 몸이었고 지금은 전혀 새로운 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변하게 되지만 그러나 내 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100년이라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몸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옛사람에게 속하였고 옛사람에게 매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러한 존재의 테두리에 갇힌 우리의 몸은 죄만 행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것은 죄의 몸이 아니고요. 선의 몸, 거룩함의 몸,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는, 예수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몸의 일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그 존재가 멸절되었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죄를 행하는 일은 계속하게 됩니다. 예전엔 몸을 갖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몸을 가지고서 한편으로는 죄를 행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과 환경과 연약함이 우리에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몸은 우리가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우리는 죄를 행하기보다는 선과 거룩함을 행하는 일을 더욱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죄의 몸을 멸한다. 혹은 죄의 몸의 능력을 약화시킨다라는 말로 로마서 6장 6절 중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한 겁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동화를 생각을 해보시면 거지와 왕자에서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신분에 맞게 왕이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을 해 가도록 점점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악함은 밖에 할 수 없고 선함은 전혀 할 수 없었던 옛 존재는 죽어버렸습니다. 죄만 행하는 생명은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갖고 있습니까? 내 몸을 선을 행할 수 있고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기초가 우리의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차차 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 옛 자아가, 내 옛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존재가 끝나버렸는지, 죽었는지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너희가 아담에게 속하여 원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 억울하지? 억울하니? 그런데 정말 좋은 게 뭔지 아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세례를 받으면 거룩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 원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억울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자로 여기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행함은 하나도 없지만 거룩한 행실을 쌓은 게 하나도 없고 그 가능성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도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지금 당장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생활을 하다 보면 거룩하게 의롭게 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7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온 것처럼 비참하다 비참하다 나의 영혼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의를 행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몸의 안에서는 또 다른 법이 생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죄와 악만을 행할 뿐이다. 비참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고민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갈등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에서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한 게 없고 저도 한 게 없고 사도 바울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 그것에 근거해서 나는 더 이상 죄에 속하고 죄의 운명, 사망의 운명을 맞이할 사람으로 살 사람이 아니구나. 비록 바울처럼 우리가 자주자주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장의 과정이고 점점 더 주께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는데 뭘 벗고 입습니까? 옛사람은 죽었지만 옛사람의 습성을 따르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에 죄된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십시오라고 명령하는 그 근저는 무엇이 있습니까? 옛사람을 벗을 수 있는 능력,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만 지었다라고 생각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기초,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의 몸을, 죄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거룩함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여기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님께 사랑으로 내어주신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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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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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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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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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회개하고 의롭다 인정받는 그 참회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도 우리의 행위와 잘남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되었던 것처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몸과 세상을 다스린 일조차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써 될 수 있는 일임을, 그것을 믿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산 줄로 여기는 믿음으로서만 거룩함의 일들을 해나가고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알기에 우리가 거듭 우리의 몸으로 죄를 행하고 옛 사람을 입어 혹은 우리의 몸에 온갖 죄를 더럽힌다 할지라도 스가랴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옷을 새롭게 날마다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금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로 능력 주시고 날마다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이 구원의 길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아직 복음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바치는 우리의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대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여러분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킬 것이시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될 터이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